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소유권자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보호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제6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첫 주일,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따뜻한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세금산 교회가 지역 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맡은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슬픔으로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의 불편함으로 직장일 등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본교회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제일 처음에 조직되었을 때는 6명 임명해가지고 반주자, 취자, 대원 4사람 그래가지고 그때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자리가 별로 없어서 대원을 충원하려면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래야 될 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은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또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홍기가 찬 자녀들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은 피가 마릅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 올해는 안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죠.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도 조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들 이삭도 나이가 40이 되자 아들의 혼사를 본격적으로 서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말이 늙은 종이지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당시에 아마 수백 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가장 신임받는 청직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는 그 종을 상속자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자기 그 손을 허벅지 밑에 넣게 하고는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는 이런 맹세는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베두인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요구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취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아오되 자기 고향에 가서 성심을 다해 찾아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계획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면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이 종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만약에 주인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주인 아들에게 적당한 이상적인 그런 신부감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멀고 나선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신부가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주인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서 살게 해도 괜찮겠느냐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종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목표지향적인 그런 경우의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많은 수가 목표지향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쭉 달려갑니다. 과정이야 어떠하든 목표만 달성될 수 있다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과정에 흠집이 있어도 그것을 미화해 버리거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지금쯤 방송국에 굉장히 바쁠 겁니다. 어쩌면 이미 바쁜 게 거의 좀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대통령 유력한 후보들 몇 명은 그들이 당선이 되기만 하면은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그의 모든 삶을 미화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대통령 당선됐는데 이 사람은 이런 흠이 있고 이 사람은 저런 흠이 있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종이 달성해야 될 목표는 바로 주인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주인의 아들도 벌써 나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주인을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부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에게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낯선 곳을 두려워해서 따라오지 않으려 하면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라도 결혼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물음에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지상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목적지향적인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적이란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멀고 먼 곳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가나안 땅에 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가나안 땅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 땅은 크기도 많이 크지 않은데 절반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땅을 파면은 물이 나와요. 사냐는 늘 푸르고 사변 전부 바다가 있어서 해산물이 풍족하고, 우리가 저 북한이 좀 막혀 있어서 그렇지요. 저 막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육로로 저 유럽까지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땅이 아닌 그 가나안 땅을 지목하여 그 땅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하면은 4대 문명 발상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명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고향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땅입니다. 남쪽으로는 지금 트리키의 그 위쪽에서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저 페르시아만으로,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는 또 거기서 발현된 무슨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이 사이를 우리가 아주 비옥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그 멀고 먼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게 하신 거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적당하게 내리면은 그럴 수 없이 좋은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은 바로 가뭄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비역한 그 문명이 발생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멀고 먼 곳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가나안 땅에 갈 이유도 없고 거기서 살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늦은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뿐만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기는 나이 많아 늙어가고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나이는 40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다면 결혼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지역에 아주 부유하고 아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쟁쟁한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결혼에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 고향, 내 족속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신앙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딸이 며느리가 된다면 자기 아들이 부인과 처가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그 자식을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아무리 명문 귀족 가문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 사람하고는 자기 아들을 혼인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아들은 대를 이어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고향 사람 중에 좋은 신부감을 구했을 때 혹시 결혼은 하겠는데 너무 멀어서 그 낯선 곳에 딸을 거기에 주지는 못하는데 사위감이 와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대릴 사위가 많이 있었잖아요. 와서 그렇게 살게 한다면은 그 좋은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시켜서 후손 낳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단호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곳은 그 어느 곳도 아니고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목표가 중요하긴 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목표가 이 목적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목적지향적인 그런 태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만약에 신부감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가나안 땅은 그 먼 곳에
그리 갈 수는 없다고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와 약속한 내게 맹세한 그 맹세는 없던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비전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 자신의 하나님이 불러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온갖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 생각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 땅에 있다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오면은 그 땅에 머물다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닥치려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젊어서 빨리빨리 낳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모든 것이 포기한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셨단 말이죠.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후처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소생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제 복을 받았고 이제는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믿음을 확증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아들이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과 배치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혼자 내 좋은 대로 믿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은 전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러니까 교회나 가볼까? 교회 와보십시오. 교회 오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로 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주세요. 좋은 일을 많이 주시는데 그건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에 애 보고 무슨 일을 시킵니까? 울면은 그냥 젖주듯이 그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럴 때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힘들어하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면은 5년, 10년, 20년 돼도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슬쩍 잘못 쳐다만 봐도 나한테 왜 저러냐 그래가지고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우리 믿음이 안 자라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내 이익, 내 생각, 내 수단, 내 경험, 내 감정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죠. 수단이 목적을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고향에서 좋은 며느리감을 구해올 수 없다면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의 세상의 여러 유혹들은 좀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니까 힘든 거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러 며느리감을 구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괜찮겠다 이랬지만은 같이 가자 하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건 해병대에서 하는 거지. 응?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병대만 그러나? 군대 다 그런 거야. 다. 공군도 그래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추구해 나갈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만이지. 그거를 끝내버리면 그게 뭐가 믿음이겠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의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종이 사명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곧바로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순결한 소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나 따라갈래 하니까 가겠다 그래요. 종이 찾아간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은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마리 문서에 의하면 하란 근처 발디간 상류 동쪽에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해 있어요. 직선으로도 한 200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면은 다시는 부모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종이 그를 만나서 그 종에게 나 따라갈래 하니까 가겠다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 중에 복이지만은 그 복된 길을 걸어갈 때는 결단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머물러 왔던 문화와 환경을 떠나야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재미와 편리와 이익을 초월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불편과 오해와 박해를 기꺼이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길이라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존재의 이유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요즘은 좀 교회가 잘 알려져 있어서 좀 덜합니다. 이 지역사회도 물어보면 다 괜찮은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이 주변에 보면 표지판을, 교회 표지판을 세우는 데 있고, 어떤 종교 시설에서도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지판 안 세워요. 왜 안 세웁니까? 그거 다 불법 표지판이거든. 불법 표지판을 교회가 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그 표지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한 500여 명 넘어가고 하면은 아마 무슨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있는가 봐요. 언젠가는 그때 때가 되면은 아마 세울 수가 있는 날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불법을 해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교회를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교회를 아는 데가 많아요. 지난 창원에 갔더니만 창원서도 알더라고요.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를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십시다. 내 목표를 지상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세우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면 그 길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역사와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러 상황들을 헤치고 기업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세우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쌓인 멋진 삶, 안전한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로서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소유가 주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진 만물의 창조주요 소유권자로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술래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한인자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동선 윤이정 집사님 신방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정진호 안수사님, 권희 권사님 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1년 동안 또 특별히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 신방을 받은 저 가정 이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터전이 확장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어머니 장례를 치른 저 가정에 주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모든 정성을 기울인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